모 케이블 방송에 비정상회담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은 이 프로그램은 각국의 일반인들이 나와서 한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프로예요. 국적도 다르고 또 살아온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토론을 하다 보면은 각자 다른 대답을 내놓을 때가 있어요.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의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삶의 행동 양식이 되고요, 또 사람의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가치관을 다 가지고 있죠.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은요, 정당마다 그 정치적인 노선이 있어요. 또 자기네들의 그 정치 노선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대 성명을 내걸고 때로는 막 투쟁을 하기도 합니다. 시위를 하기도 하죠. 교회도 이런 기준이 있어요. 교회도 그 기준이 뭘까요? 각 교단에서 주장하는 신학이라는 또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네 교단에서 주장하는 그런 신학과 교리에 맞지 않으면 때로는 아주 강력하게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왜? 나하고 사상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그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자, 어떤 사람들이 심판합니까? 누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네,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생각이 맞다라고, 내 생각이, 내 의견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심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이 율법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1절부터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기를 원해. 그렇다고 한다면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 하지 말라고요? 심판하지 말래요. 너가 심판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너 다른 사람들 심판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은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심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건 교만한 행동들이죠.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심판의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인간에게 심판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죄를 짓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건요, 아담의 죄성을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뭐하지 마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인간에게 찾아서 마귀가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때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분별력이 떨어지죠. 분별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에게 심판의 권한을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나에게도 선과 악이라는 그 율법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선악과는요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심판하게끔 자기에게 그 권한을 준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던 그 인간이 뭐합니까? 이제는 선악과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속아서요? 마귀에게 속아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마귀에게, 어둠의 영들에게 속아가지고 뭐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왜 선과 악의 기준을 갖고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이 율법이 된 것이죠. 선악과를 선택했을 때, 따먹었을 때는요 스스로 판단하는 법이 생긴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나름대로 결정권이 주어집니다.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뭐예요?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을 뿐입니다 하면서 뭐를 해요? 죄를 전가시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풀면은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원래 의로웠던 사람이야. 그러나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율법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거잖아요. 오늘부터 2절 말씀에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담이 누구를 심판하고 있습니까? 하와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나는 의로운데, 나는 괜찮은데, 나는 깨끗한데 저 사람이 나쁜 거야 라고 정죄하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네가 남을 심판했기 때문에 네가 심판한 그 심판으로 네가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남을 심판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네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자,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자,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사람들은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와 실수는요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율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율법. 여러분 속에 선악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가지고서 뭐합니까?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네 눈에 있는 티를 빼줄게,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네 눈에 있는 티를 빼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줄 권한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 명령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안 돼. 가만히 있어.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죠? 세월호에서 많이 들었죠.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안 돼, 이거예요. 자, 그런 어리석은 판단이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한 것처럼 우리의 그 섣부른 판단과 그 정죄의 심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시험 들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옆에 사람 보고 가만히 있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있으라는데 왜 자꾸 움직여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까? 어떤 사람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준만 있지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 기준도요 명확하지 않아요. 대충 주워 들은 거예요. 어디서 주워 들었을까요? 교회에서 주워 듣지 뭐 여러분 절에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어디서 주워 들어요? 하나님 말씀 다 교회에서 주워 듣잖아요. 그냥 설교 시간에 주워 들어요. 본인이 연구하지는 잘 안 해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파헤치진 않고 교회에서 하는 설교자의 말을 통해서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 들은 그런 이야기 많이 주워 듣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무엇을 읊어요? 풍어를 읊는다란 말이 있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답니다. 국회의사당께 3년이면 거짓말을 하고요. 교회당께 3년이면요 방언을 한답니다. 교회 몇 년 다녀본 사람들은요 하도 들은 말이 많아서요 훌륭한 율법주의자이면서 바리새인들이에요. 교회 안에요. 여러분들 웬만 무슨 말하면 말 줄줄 나올 거예요. 말도 못하던 사람이 교회만 다니면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왜? 워낙 주워 들은 게 많으니까. 걔도 방언을 한다는데.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율법주의자, 훌륭한 바리새인들이 되어갑니다. 어디서요? 교회에서요. 자, 이런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23장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마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구학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자리는요, 그곳에서 율법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당신 이런 죄를 지었네. 율법에 의하면 당신 이런 죄가 있어. 그러니 당신은 그 율법에 의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돼. 이게 바로 모세의 자리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까? 말하는 것은 무엇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마라. 왜? 그들은 말만 하고 뭘 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 이유, 요거도 먹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만 하지 행하지 않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죠. 8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기독교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런 비난이 쏟아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비난받는 것은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는요, 비난의 대상이 되었어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왜요? 말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벌써 이제 7장까지 왔어요. 5장에서 7장까지 7장만 하면 끝나요. 여러분 산상수훈 20일 21번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여러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그 말씀을 들었지만 과연 나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오늘 또 한 명의 또 개독교인이 나오는 거죠. 그런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행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이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치워주는 거예요. 아우 힘들다 홍토가 네가 해라. 너 잘하지? 자기는 하지 않아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시만 하는 거예요. 명령만 하는 거예요. 자 청소합시다. 너 빨리 쓸어. 자기는 나는 노는 거지. 힘들어. 나는 이런 일 못해. 난 노래 부를 거야. 기타 칠 거야. 나는 피아노 칠 거야. 왜? 나는 요소라거든.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요. 꼭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 더 많아요. 불만도 더 많아요. 정말 일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요, 땀 흘려도 힘들어도 말하지 않아요. 근데 꼭 일하지 않는 사람, 어쩌다 한 번 하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아, 왜 이래? 식당 왜 이런 거야? 왜 이렇게 더워? 어쩌다 한 번 들어와서 한 달에 한 번 설거지하면서 아유 누가 이렇게 많이 먹었어? 자기가 먹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일하는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려고. 얼마나 경건한 의식이 있습니까? 멋있잖아요. 다음부터는 주일날 예배 올 때 다 제 파자마 입고 오라고 해야 되려나? 다 일하시라고. 워낙 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셔가지고 다 옷에 뭐 튈까봐 일을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너무 대접받기를 잘하셔가지고, 아니면 여러분 나는 대접받는 게 있을게. 빨리 뭐 좀 갖다 주세요. 이거 반찬 떨어졌네요. 이거 갖다 주세요.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들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문각을 크게 만들고 차고 다니고 옷을 길게 들어뜨리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 말씀 보세요. 25절부터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에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여러분, 뭐라고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향해서 너희들은 위선자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들이. 그리고 너희들에겐 심판이 있을 거야. 화가 있을 거야. 그들이 하는 행위가 뭐였습니까?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겉은 깨끗하게 해요. 그런데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안은 더럽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어요.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 속은 더러운데, 그 속은 깨끗하게 하지 않는데 겉만 번지르니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겉만 번지르라는 거예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대리석으로 무덤을 잘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땅 파가지고 이렇게 잔디도 입혀가지고 예쁘게, 얼마나 잘 예쁘게, 이번에 추석 때 뭐 성묘 간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머리를 잘 깎았잖아요. 스포츠로 잘 깎았잖아요. 아주 굉장히 이게 쓰다듬어 주고 싶어요, 막 묘를. 얼마나 예쁘게 잘 깎았습니까? 보기도 좋아요, 보기도 좋아.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요, 그 땅을 돌을 파기도 해요. 돌을 파서 진짜 부자는요, 대리석으로 만듭니다. 대리석으로. 그 예루살렘의 그 감람산 아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는 거기 다 무덤들이 있습니다. 다 대리석으로 쫙 얼마나 예쁘게 착착착 네모나 판타게 잘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거예요. 대리석과 같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겉은. 근데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묘가 이게 예쁘게 잘 이번에 다 볼초해가지고 아주 얼마나 예쁘게 보입니까? 그런데 거기 뚜껑을 열어보면 다 썩은 시체, 아주 벌레들이 가득한,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 우리가 빨리 들어야 돼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다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대리석으로 훌륭하게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다. 의리하게 잘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아름답고 훌륭해 보이는데 그 안에는 다 죽은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우리도 주일이라고 모여서 찬양하고 막 뭔가 굉장히 거룩합니다.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도 죽은 사람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나는 죽어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냐, 산 그리스도이냐 아니면 죽은 그리스도이냐.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이잖아요. 때로는 교회에서 뭐 직분도 칩니다. 아주 뭐 장로도 주고 권사도 주고 때로는 목사도 주어지고, 아니면 뭐 디렉터로 리더로 막 수많은 막 직분들이 주어집니다. 그랬을 때 나 장로입니다.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그것도 어디 교회 장로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레벨이. 여의도에 있는 중앙에 있는 교회 장로냐, 어디냐 이거예요. 어디, 어느 교회 장로냐, 수준이 달라요. 어느 교회에 소속된 목회자냐. 아니 부교육자들도요, 대형교회 부교육자면 이렇게 어깨가 올라갑니다. 어디 있습니까? 저 개척교회에 있는데요. 그래요? 왜 오늘날 교회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과연 교회일까? 요즘은 사람이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사람을 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을 잘 치워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온대요. 그래서 교회를 더 크게 지으려고 한답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니까. 그것도 신도시로 가자. 신도시로. 뭐가 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죠.
겉은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깨끗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 남을 심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제대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7장 5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7장 5절 말씀 시작.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 위선자들아, 이중인격자들아, 위선자들아, 진실하지 못한 자들아,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는 말씀하시죠. 남의 눈 속에는 작은 티가 들어있는데 내 눈에는 더 큰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자꾸 남의 눈만 보려고 하냐는 것이죠. 들보가 뭡니까? 들보는요, 건물을 지을 때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해주는 큰 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라고 말해요. 여기도 보면 보가 지나갑니다. 거기 큰 나무를 연결해 줍니다. 그 큰 나무가 들보예요. 그게 어디에 박혀 있대요? 내 눈에 박혀 있대요. 네 눈에는 이 큰 나무가 네 박혀 있는데 왜 티는 뭡니까? 그 들보에서 떨어지는 그 찌끄러기 있잖아요. 찌끄러기 먼지 티. 이게 티예요. 그게 이 사람 하다 보면 뭐가 들어갔네 이거거든. 이게 티거든요. 그 사람 다른 사람 속에는 그게 티가 있는데 네 속에 뭐가 있어요? 이따만한 것이 박혀 있대요. 이따만. 그리고 자기 눈 속에 이따만한 그 기둥에 박혀 있는 것을 보지도 못하면 너 네 눈에 티 들어갔다고 가만히 있어. 내가 뽑아줄게.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고 기독교의 모습이다라는 걸 예수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속에는 들보 같은 더 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실수가 나를 더 신경 쓰이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보이질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위선자라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보고 나부터 바로 세워져야지 다른 사람의 티를 빼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 그래야 다른 사람의 티를 뺄 수 있지. 왜 네 문제는 보지 않아? 왜 너에게 있는 그 문제, 큰 문제는 보지 않고 왜 자꾸 다른 사람의 있는 그 티만 보려고 그래?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는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그 논쟁을 벌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은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을 때요? 성전에 계셨을 때. 성전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을 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그곳으로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러니 무엇으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법, 율법으로 다스려야 되잖아요. 왜? 성전으로 데리고 왔으니까. 자, 이렇게 현장에서 검거된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죽여 살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요즘 TV나 영화를 보면요, 대부분이 불륜이에요. 이걸 주부들이 굉장히 즐겨합니다. 요즘 인기에 방송되고 있는 왔다 장보리, 아줌마들이 빠져 있어요. 주말이면 와, 장보러 볼 시간이야. 맨날 장만 봐요. 장 보러 가자. 야, 장보리 하도 장보리 하길래 도대체 장보리가 뭐야? 그 셋째를 낳으면 장보리라고 이름을 지으려고요. 뭐 그럴 일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부러워하셔요? 하도 재미있다고 해서 무슨 내용인가 봤어요. 제가 하도 재미있다고 하길래 우리 집에도 저기 하숙집 아줌마가 있어요. 전 하숙생인데 하숙집 아줌마도 애들을 거느리고 다 장보리 앞에 있어요.
장한결, 장혜림, 장보리 다 있어요. 그래서 하도 무슨 내용인가 제가 몇 번도 아니고요. 저는 이제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보면서 물은 거예요. 뭔 놈이야? 쟤는 누구야? 아 그만 좀 물어봐. 포기를 말해. 그 언제 다 설명해? 맞는 말이긴 하죠. 그래도 내용은 누군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장보리야? 그 사투리 쓰는 애 있잖아요. 걔가 장보리라는. 아, 그 제가 장보리야? 뭔 내용이야? 봤더니 막장 집안을 다루는 내용이었어요. 막장 집안. 그야말로 막 끝판까지 갔잖아요. 뭐 이제 오늘 내리면 끝난대요. 끝판이야 완전히. 완전 막장 집안이에요. 아유, 이게 오늘날의 TV입니다. 이게 대중 매체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매료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불륜의 불륜. 그런 드라마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끝냅니다. 그리고 예고편을 보여줍니다. 과연 숨겨진 비밀은 밝혀질 것인가. 그 다음날 인터넷에 딱 떠요. 장보리의 비밀. 다음 편을 기다리게 만들죠. 이게 드라마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TV가 불륜을 조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당연시되고 있고요. 그게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불륜을 조장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부추깁니다. 낙태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사회는 갈수록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에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사형에 처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잘 보면 가늠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에 기록된 말씀과 요한복음 8장의 사건과 비교하면 뭔가 좀 야릇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네? 남자가 없어요. 의심해봤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만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그 남자 어디 갔습니까? 집에 갔습니까? 아니면 그 즉시 거기에 돌로 때려 죽였을까요? 아니면 돌려보냈을까요? 그 남자가 어디 갔는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연구해 보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 연구하신 자료를 발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남자는 어디로 갔을까? 성경을 항상 보실 때 의문점을 보시고 궁금해 하셔야 돼요. 이 남자 어디 갔지? 성경을 뒤져보세요. 남자 어디 있냐 나와봐. 자,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옷은 제대로 걸치고 왔을까요? 현장에서 잡혔는데 들이닥쳤는데 문을 열었는데 어머머머머 이러고 옷 뒤집지 않겠어. 그러고 끌고 나왔지 않겠어요? 빨리 옷 입어라. 양말도 신어야지. 신발 똑바로 신고 따라와. 이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머리채 붙잡고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때 남자는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됩니까? 어찌됐건 그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죠.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라고 율법을 피해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어디에서? 성전에서 피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졸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서 당연히 돌로 때려 죽여야 돼요. 다 그래서 뭐 하나씩 들고 있습니까? 다 돌 하나씩 들고 있는 거야. 그래 잘 됐다. 그래서 심심했는데 돌로 때려 죽이려고 뭔가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거야. 죽여버려야지. 굉장히 의리의 사나이들이 다 의리의 사나이들.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돌 없는 자가 죄를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제 그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뭐합니까? 다 돌을 들었다가 너희 중에 죽이려고 그냥 그래 쳐 죽여라. 그래 이때다 하고 다들 다 돌 들고 있잖아요. 안 들고 있어요? 오늘도 다 지금 죽이려고 다 돌 들고 있지 않아요? 오늘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오늘 밥 먹다가 걸리기만 해봐라. 지금 다 그러고 있지 않아요? 오늘 반찬이 왜 이래? 추석 다음 날인데 왜 이 모양이야? 교회 식당이 이렇게 바뀌었어. 다 돌 들고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오늘 또 북은 짠 거야? 다 돌 들고 있죠. 오늘 목사님 설교 늦게만 끝내봐라. 저 뒤에서 시계 보면서 돌 들고 있는 사람 있어요 지금. 걱정하지 마. 다 끝났습니다. 이 결론이에요. 오늘 일찍 끝내려고. 다 돌 들고 있지 않아요? 옆에 사람 정말 꼴보기 싫은 거야. 얘가 교회에 온 것 자체가 정말 나라고 돌 들게 만드는 거죠. 다 돌 들고 있어요. 다. 어떻게든 한번 기회만 보면 막 던지려고. 그런데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라고 말했을 때 돌 들고 있던 그 돌을 뭐합니까? 가만히 자신을 생각하니까 내가 돌을 던질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다가 나 바빠가지고 나 지금 세탁기 지금 돌리다 왔어. 집에 손님이 안 나와. 나 빨리 가. 맞아, 나 약속이 있었는데. 미안, 먼저 갈게. 하나 둘 빠져나가요. 하나 둘 빠져나가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여인은 간음하다가 걸렸을 뿐이지 자신들은 더 많은 죄를 짓고 걸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걸렸느냐 걸리지 않았느냐. 자, 걸리면 죄고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까? 솔직히 빨리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죄 많이 걸렸어요? 많이 안 걸렸어요? 숨기고 있습니까? 들춰내고 있습니까? 숨기고 있는 죄가 많아요? 걸린 죄가 더 많아요? 숨기고 있는 죄가 더 많아요. 그래, 그나마 죄가 적은 사람이 돌을 던지세요. 자신은 걸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걸리지 않았을 뿐인데 나도 죄인인 거예요. 돌을 던질 자격이 있습니까? 던질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걸리지만 않았을 뿐이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의 죄는요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는요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의 한 일은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수하고 죄 지은 것은요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폭발하면 뭐합니까? 판단과 정죄를 넘어서 이제는 심판까지 합니다. 심판해버려요. 죽여버리리 이거죠. 돌을 던져 내가 죽일 것이야. 스스로 세일러문이 되는 거예요.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치 않겠다. 다 세일러문 율법학자들. 여러분 안에 정의가 남아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정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정의로움에 남아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다 죄인일 뿐입니다.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셔요. 하나님은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수를 하고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할 때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어려움을 줄까? 왜 나에게 상처를 줄까? 왜 나에게 아픔을 줄까? 왜 나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할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시험 들지 않도록 내 인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결코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이름을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왜? 모든 상황들은 저 사람들은 다 나라고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야. 나도 저 사람에게 시험을 들게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의롭고 나는 정의롭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저 사람이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나와 다른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넓은 마음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용서가 쉽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용서가 쉽게 됩니까? 사실 나도 그에게 한 일이 있지만은 나도 그 사람한테 받은 게 있으면 나도 용서가 안 돼요. 참 어려운 거예요. 계속 마음이 그 사람 볼 때마다 고개를 돌리고 싶어요.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얹잖아요. 이 사람하고는 표정을 밝게 했다가 이 사람하면 인상 쓰고 싶은 거예요. 신이 아니잖아요. 나도 죄인인데. 안 그래요? 분명히 좋았는데 딱 보는 순간 막 눈을 흘기고 막 어디에 돌집을 막 손 떨리고 막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다 저한테 돌 던지려고 그래요? 나는 죄인이니까. 그런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 이해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나부터 달라진다면, 그렇게 나부터 내 자신을 볼 수 있고 나부터 달라진다고 한다면 가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나 교회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로 불신합니다. 분노합니다. 막장으로 가고 있어요. 왜 막장으로 가고 있을까요? 이게 오늘 하루 이틀 이야기입니까? 세월호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그동안 쌓여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피해를 봐요. 누군가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기득권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거예요. 정치권도 그래요. 종교도 그렇습니다. 사회도 다 그래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한국 교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여러분,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다 털어보세요. 지금 먼지 나요. 어두운 데 있으니까 사람 보이지, 밖에 나서 털어보세요. 다 털어서 먼지 날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나만 의롭고 옳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내 눈 속에 있는 것을 먼저 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먼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 왜 저 사람을 품을 수 없지? 나를 아직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찮은 이인데, 나도 별거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가집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성령님의 성품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주님은 너희들 심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심판의 돌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에.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저 사람은 잘못했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의로워. 이 정도면 나는 믿음이 있는 거지. 이 정도면 나는 헌신하고 충성한 거 아니야? 저 사람 왜 저 모양이야? 왜 저 사람 일하지 않지? 라고 혹시 또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또 억울하게 상처를 받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가늠한 여인만 죄인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혹시 우리가 그런 위선자의 모습으로 남아있었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부터 우리들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게 원합니다. 그래서 위선자라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는 참 진실하구나, 너 자신을 볼 줄 아는구나 라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 성령의 마음, 그 성품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너희는 심판하지 말라. 네 눈 속에 있는 틀보를 먼저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것을 먼저 빼내고 그 다음에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참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참의 모습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성결히. 여러분 이번에 옆에 지체들 한번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름다운 형상입니다. 보기 싫습니까? 고개 돌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좀 약간 마음이 언짢습니까? 불편합니까? 우리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마음 가지고 축복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말로 한번 해볼래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아직 말을 못 하시는 분이 계셔요. 또 앞뒤로도 격려하시고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이 찬양 다시 한번 할 때는 내가 정말 이 주님의 마음 가지고 형제 모습 속에, 자매 모습 속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축복하세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돼 사랑하며 서로를 다시 한번 축복.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왕이 여기 계 사랑하며 섬기리. 자, 이번에 우리 옆에 사는 손을 잡고 한번 축복의 마음 가지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는 걸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우리 모두가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여 자매입니다.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십니다.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이 형제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 사랑 형제의 삶을 통해 주 사랑 형제의 삶을 통해 흘러서 온 세상 구원하게 하소서. 예수님 보혈이 자매에게, 예수님 보혈이 자매에게 있기를 축복해. 주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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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의 삶을 통해 흘러서 온 세상 치유하게 하소서.
시간 다시 한번 진행할 때는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은 남을 심판하지 마라.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라.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작은 허물, 티를 빼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형제를 찬양할 때는, 축복할 때는 우리 자매들이 형제들을 향해 손을 내미시고, 또 반대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에 있기를 할 때는 우리 자매님들이 형제들을 축복하며 손을 내미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형제들을 축복합시다. 우리 자매들이 우리 형제들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사랑 형제의 삶을 통해 자, 아직 마음을 풀지 못한 형제가 있습니까? 빨리 축복하세요. 뭔가 지금 걸려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형제들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저놈만 없어서도 뭐 이런 사람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을 축복합시다. 예수님 보혈이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을 축복합시다. 자, 자매같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제발 자매들입니다. 주보혈 자매의 삶을 통해 이번에는 서로 축복합시다. 성령님 은혜가, 성령님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내미세요. 또 뒤돌아 보는 게 좀 불편해도 축복하세요. 마음껏 축복하시고, 멀리 계신 분들도 축복하시고, 또 오랜만에 또 오신 분들도 축복하시고, 또 명절 갔다가 오신 분들도 축복하시고, 마지막으로 서로 축복합시다. 성령님 은혜가, 성령님 은혜가 아직도 표정이 불편한 사람들 있어요. 이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치유되지 못한 사람들, 우리 한바시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특히 샤론이, 인상 샤론 많이 변화받도록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또 서로 축복해 주세요. 오랜만에 오는, 한 달 만에 오는 정승철님 축복해 주시고, 피곤에 쩔어 있어요. 우리 옆에서 다시 한번 축복하며 제가 당신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진심으로 하세요. 가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제가 진짜로 사랑하며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치유된 주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심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돌 들어서 던지려고 하지 마세요. 심판의 칼을 들지 마세요. 얼른 칼집에 집어 넣으시고요, 돌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 공동체도 살고 또 이 민족이 산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먼저 더욱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내 자신을 먼저 보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